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배우자가 나와 보조를 같이 아니하므로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배우자가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사라가 얼마만큼 믿고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라의 삶에도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 한두 사람이 믿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믿음을 붙들게 하시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가본 적이 있는 길을 가는 것이라면 별도의 믿음이 필요 없고 본인의 능력을 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정당하고 옳을지라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신뢰하는 이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간 것이고, 제자들도 믿음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후에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을지 말씀은 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실감하거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렇게 된다,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안 것과 실감하고 얼마만큼 믿음으로 쫓느냐는 별개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알았지만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몰랐기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니고 알았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걸 견딜 만한 내면적인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이 있는 믿음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견디고 이룰 만한 능력을 포함하는 것, 그게 능력이 있는 믿음이고, 믿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건 굉장히 나약한 믿음이 되겠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무릎이 까지면 딱지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앞당길 수 없어요. 앞당겨 가지고 괜히 약만 많이 바르면 딱지가 붙으려고 하다가 도로 떨어지고, 얼마나 흉측합니까? 딱지가 생겨야지. 그리고 그것이 덮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지. 그러면 잠시 흉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피부가 원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건 앞당길 수 없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없어. 강건한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주신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고 터득하기 전에는 누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줄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겪어봐야 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어. 너희도 서로를 섬겨.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돼야 돼. 제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누가 먼저냐, 누가 1등이냐, 이거 다퉜잖아요. 예수님이 나무라셨지만 그걸 단숨에 극복할 만한 해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건 이들이 겪어봐야 돼. 이후에 이들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이 그것을 겪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믿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얻는 과정을 건너뛸 수, 예수님이 그걸 건너뛰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술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건너뛰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라든가 강건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그냥 저절로 마술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딱지가 붙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이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설교,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봤다면 제 자신이 알겠죠. 그러나 제 자신이 해보지 못한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전에 잘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터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저도 가고 성도들도 간다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보지 못한 것을 나누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분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깨우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진짜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우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성도 간의 신앙의 대화, 굉장히 단순한 주제죠.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령이든 성별이든 지위든 이런 것을 건너뛰고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평소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와 전통적인 정서에 아직도 갇혀 있다. 교회 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극복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목사 자신이 먼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연을 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 자기의 그 목회에 관여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일률적으로 바울을 협조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는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섭섭한 사람이 있고 한때 섭섭했다가 화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내게로 오라,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거든요. 과거에 부침성이 있다든가 더 대인관계가 원활하다든가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질적으로 이런 대화, 나눔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다 보니까 남들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는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굳이 다 찾지 않더라도 육으로 난 것은 낫다는 말씀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육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이 될 수 없어. 영적인 기질을 육신에서 찾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성격을 소유했든 남과 어떻게 다르든 어떤 장단점을 소유했든 간에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기 때문에 육이 저절로 영적인 것을 터득할 수 없고 성령으로 나야만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이 일에 특화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그게 거짓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는 사람한테 시켜야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텐데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잘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화하는, 안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어떤 낙심 때문에 이건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나에게 잘 안 맞는 것 같다. 적성이 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이게 쉽지 않냐. 이런 이유로 낙심을 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는 이미 종교인, 바리새인, 리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아예 차단을 해버리신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드밴티지. 공부에는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직업에도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능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타고난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선천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아요. 흔히들 쟤는 타고난 목사감이야, 타고난 사모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타고난 사모감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궁금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뭔가 답답할 것 같아. 타고난 사모감이 다른 목사님에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답답할 것 같아. 도대체 타고난 사모감이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도대체 타고난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타고난 사람일까? 생각하기는 약간 좀 얄미울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나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나와 너무 달라. 나와 너무 다를 것 같은. 그래서 얄미울 것 같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는 페서디나라는 동네에 있고 이제 남가주에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이올라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었어. 이게 Bible Institute of Los Angeles의 약자였어. 바이올라. 거기에 다니는 한인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바이올라를 갔다가 이제 기숙사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인 여학생 2명이 사는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초청한 사람은 이제 다른 룸메이트였고 자기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책상에 책꽂이에 책 하나가 꽂혀 있는데 책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모학. 제가 놀라 자빠졌어요. 아니 어떤 여학생이 이런 책을 읽을까? 왜 이 책을 갖다 놨을까? 당연히 사모가 되는 것이 꿈이 모양이지. 그런데 제가 여성이 아니고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얄미운 거예요. 이런 책을 누가 읽는다는 사실이 약간 그건 책 읽어서 되는 거 아닌데 그건 마치 목사학이라는 책을 갖다 놓고 그걸 읽음으로써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무슨 권사학 이런 책 보셨어요? 권사학을 읽으면 권사가 됩니까? 그런데 왜 사모에 대해서는 누가 이런 책을 쓰며 왜 이런 책을 쓰며 그걸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여학생이 정말 사모가 됐을지 어떤 사모가 됐을지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이상형이 남이 보는 이상형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형이 어떤 것이었을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 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고 싶다. 한번 만나봐. 그래서 비교를 해봐.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믿음으로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옳았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어떤 주화를 만든다든가 찍어낼 때 원본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원래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찍어내잖아요. 무슨 물건을 만들 때든 조각품도 그렇게 하는데 그 원래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부르는 이름이 있어. 원래 그 모델이 있다. 주화 같은 거 찍어낼 때도 그거 만들어가지고 탁탁탁탁 이제 동전을 찍어내고 타이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타이프. 프로토타입 맞아. 프로토타입. 기독교인에는 프로토타입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예수 믿으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는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좀 찾아보세요. 원형이라고 할까? 그게 없어요.
있으면 성경이 제시했겠죠. 너희가 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너무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디메오, 도마, 거기에 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2명. 왜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은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저마다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게 뭐를 보여줍니까? 이 프로토타이프는 없어. 제자에도 없고, 믿음의 사람에도 없고, 기독교인에도 없어.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타고난 기질로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기에 편리한 기질을 타고났어.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에 더 적합한 기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있을 것 같죠. 착하고 온화하고 말을 잘 듣고 자기 고집이 없고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질문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말대꾸하지 않고 누가 먹으라고 하면 먹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개성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디 머피의 구원작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Coming to America. 에디 머피가 아프리카의 왕자인데 퀸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든 그 코미디 영화예요. 안 보셨어요? 그거 봐야지 무슨 그 에디 머피가 아프리카 왕국의 왕자고 이미 배우자를 아버지가 정해놨어. 아주 예쁘고 그 약간 북한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배우자를 이미 정해놨는데 그 배우자가 이제 너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라고 이제 서로 만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에디 머피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부모님이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선 볼 때 하는 대화. 당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왕자님이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왕자님이 좋아하는 음악 다 좋아해요. 취미생활을 뭐 하고 싶으세요? 왕자님이 취미가 제 취미예요. 이 에디 머피가 아니 내가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냐? 이거 전혀 재미가 없고 이건 로봇이지. 내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개성이 아주 강한 이런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한 여자를 만났더니 매력을 느끼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원리를 모든 데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좋아해요. 주님이 하라는 거 다 잘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뭐를 하든 거기에는 진실성이 없어. 그건 자기 것이 아니야. 그냥 따라하는 거지. 거기에 진실성이 없고 거기에는 힘도 없고 확신도 없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아요. 그냥 옳기 때문에 하는 이게 모범답안이기 때문에 하는 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힘든데 그걸 극복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결코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거야.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투쟁이 있고 씨름이 있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시련이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 없죠.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자기의 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할수록 더 자기 거가 되는 거야. 내가 이걸 겪어봤어. 내가 이것을 극복했어. 내가 이걸 통해 성숙해졌어. 이걸 통해 내가 성장했어. 이걸 통해 내가 깨달았어. 이게 전부 다 자기의 고백이, 자기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보다도 더 잘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든가, 이게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든가, 나와 본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번 성경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누구냐? 가까운 데 있는 제자 보고 사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사단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절친한 제자도 넘어지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내 믿음을 무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너 그거 그렇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그 일에 부르심이, 너는 이거 너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색하게 하자. 너는 그렇게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더 적성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못하러 이 믿음으로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믿을 필요 없어. 쫓아가봤자 헛거야. 이 말을 하는 거니까. 나의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그렇게 믿어서 소용없어. 이건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원래부터 소질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도중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깨닫고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배웠을까?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뚝딱 요 몇 장 몇 절에 그 과정이 잘 설명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달달 외우세요,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이 성경 폭넓게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오늘 그냥 세 명의 인물만을 생각, 그 이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요 과정이 자기가 원래 극복해야 될 기질적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갔습니다라고 누가 요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세 인물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둘째는 요나,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걸 배웠을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배웠더라 뭐 이런 구절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마누라를 2번이나 잃을 뻔했어요. 그건 한 번도 아니고 2번. 마누라를 애굽에서 잃을 뻔했고 아비멜렉에게 잃을 뻔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을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따라다녔어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를 2번이나 겪게 하시고 건져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경우에는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사역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돼지고기를 요리하는 사람이 본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맛을 알아요? 레시피를 보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돼지고기를 굽기는 하는데 자기는 맛보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려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만 싫어했을까? 사람을 다 싫어했을까? 알 수 없지. 아마 다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친화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 사람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게. 남들 같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옥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로의 옥에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워낙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는데 배우는 건 배우는 대로 해야 돼. 일한다고 안 배워도 되는 게야. 일은 일대로 하고 배우는 건 배우는 대로. 그걸 건너뛸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가 자기의 기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 그 이외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예, 그의 그 기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성장과 변화를 시편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하만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떤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외적인 사건만을 말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느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다느니, 뭐 어떻게 했다느니, 그래서 왕이 됐다느니, 무슨 뭐 죄를 지었다느니, 뭐 이런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다윗의 내면적인 시련, 고민, 기도, 그의 씨름, 투쟁, 번민, 이건 시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원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걸 보시죠.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뭐 너에게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하나이다. 눈물이 내 밥이 되었나이다. 뭐 원수가 나를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건 정말로 다윗이 원수가 많았던가, 아니면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늘 피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전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원수가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고 정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럼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느냐? 우리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우리와 다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유달리 그 면에 있어서 심약했느냐? 이건 후자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 겉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게 드러나. 다윗이 얼마나 내면적인 씨름을 겪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은 이 내면적인 씨름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하고 뭐 기도한다, 뭐 짐을 나눈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없고, 이 그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편 73편 25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73편 25절. 시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기에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굉장히 혼자 된 그런 심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난 이 땅에서 나 혼자예요.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 또 시편 40편 17절.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약간 다 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또 142편 4절을 보세요. 142편
142편 4절 5절을 보면 내 우편을 살피고서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의 나는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그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내면적인 고백을 할 때 보면 자기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던 사람. 내가 누구를 의지함?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그 나를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다윗은 이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혼자 다윗처럼 혼자 고군분투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거 이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너 혼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주님밖에는 이런 식으로 고군분투하게 만든 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12명 이외에도 여러 명이었어요. 마리다와 마르다의 집에도 가시고 또 뭐 삭개의 집에도 가시고 식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시고 같이 기도하자,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가 다 교회에 다녀봐서 알잖아요. 수십 년 다녀봤잖아요. 우리가 다 수십 년 다녀봤어. 교회를 다 아는 줄로 아는데 교회가 빤하지? 교회라는 건 빤하잖아. 교회 가면 뭐 반사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수련회 가고 무슨 헌금 봉사하고 그 교회 봉사가 그런 거, 성도의 교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나도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육신으로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만이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당신의 성도들이 서로 교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듯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늘 양말을 신은 채로 발을 씻는 것과 같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거 극복합니까? 우리 고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달라집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 안에서 되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걸 얻으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깨닫기로, 우리가 이거를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